순종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단도 잘했지만은 순종도 잘했습니다. 어떤 순종하냐? 누가복음 5장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가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거든. 실제로 거기는 고기 못 잡아요. 해가 뜨면은요, 물고기 다 가운데 들어가는데 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초망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투망이 내려가는 중에 고기 다 도망갑니다. 그 안에 들어올 고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갈릴리 호수 호수 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잡아요. 거기에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고기 못 잡아요. 가에도 없고 안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한다는 건 안 쉽거든요. 근데 순종했어요. 여기다 누가복음 5장이라고 적어 놓고요, 요한복음 21장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해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동네가 여러 가지가 있는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전부 다 갈릴리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밤새도록 그물을 댔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밤새도록 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밤새도록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고기. 그러면 왜 일찍이 그렇게 안 했냐라는 거죠. 일찍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고기 잡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고기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은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 내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데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니, 물고기들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돈 안 벌려요. 하나님께서 벌게 해줘야 번단 말입니다. 재물도 하나님 주셔야 받는 겁니다. 명예도 하나님 주셔야 받아요. 권력도 하나님 주셔야 받습니다. 그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배오른편에,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 그물 던졌는데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던졌지요.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 던져랍니다. 오른편에 그물 던졌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상식 바뀝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5장에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식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고 환경에 맞고 딱 들어맞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점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 한계점만 넘어가면 순종해버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한계점에서 그만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제가 이리로 가면 저쪽에 이래가지고 한계점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한 번만 순종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면 153마리 잡았죠. 이 순종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아,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게 되는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리펜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개의 리더십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회개를 잘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잡혀갔습니다.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 몰라.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도 잘했지만 회개도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잖아요. 꼭대하고 울잖아요. 유럽에는 저 예배당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닭 달아놨는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닭이다 이래가지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할 리더십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마음이 아예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저는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군요. 회개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이런저런 죄 지어요. 근데 베드로가 죄를 짓고 회개를 잘했다는 회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더십은 뭐냐? 저 사람은 죄 지놓고 끝까지 말 잘못했다 소리 안 하더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잘못했다 하면 되고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될 걸. 근데 끝까지 난 잘못한 거 없어. 며칠 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베드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 디보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디보션이라는 말은 헌신의 리더십입니다. 베드로는요, 디보션, 헌신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후서 1장을 기록합니다. 2장, 3장을 기록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어. 그 말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왔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순교할 때까지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헌신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회개할 줄 알았고, 마지막까지 헌신할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다가 도중에 그죠 돌변해가지고 그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헌신했으면 끝까지,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십니다. 헌신하는 리더십. 우리 피택된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교구장님 계시고 디렉터 계시고 셀 리더들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받쳐진 존재라는 거. 받쳐진 존재가 뭡니까? 헌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헌신되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정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바쳐진 존재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같이입니다. 나는 바쳐진 존재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바쳐졌는데 아간이 훔쳤잖아요. 그래서 돌무더기 생겼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쳐진 존재. 그 말은 헌신된 존재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헌신된 존재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헌신된 존재로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그리시네가에 내려가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겁니다. 왜? 헌신된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르밧 가부 집에 갔더니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밀가루 기름이 안 떨어졌습니다. 왜? 헌신된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갈멜산에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헌신된 존재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같이입니다. 헌신된 존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도 헌신된 존재로 살아갈 때 이 베드로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로마에 가보면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 성당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그 베드로 이름이 붙여졌을까? 전 세계 사람들 믿든 안 믿든 다 가지고 그 베드로 광장이라고 외칩니다. 왜요?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 우리 생명수 교회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자로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리더십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리더십 주시고, 순종의 리더십 주시고, 회개의 리더십 주소서. 그리고 헌신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세미나를 통해 베드로의 리더십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결단의 리더십이요, 그는 순종의 리더십이요, 그는 회개의 리더십이요, 그는 헌신의 리더십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아름다움을 배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수 교회에 우리 교장님들, 디렉터 그리고 셀 리더 되게 하여 주시고, 피택된 안수집사님, 권사님, 명예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숙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승리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옆에 분에게